자, 사람들은 다 저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힘들게 고나게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형상다운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실상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우리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아니, 인생 전체 모두가 행복을 위해서 투자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줄로 압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힘있게 힘차게 달려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행복을 찾고자 하는 그 방법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고 오히려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맹자라는 분 알고 계시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성을 즐기는 것이 인생을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일,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 성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탐닉하고 빠져드는 것을 보면 분명히 여러분 거기에도 행복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외에 돈, 아름다운 외모,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어떤 인기와 명예, 권세 등등.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는 적지 않게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이와 같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행복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그 선진국가의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선진국일수록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스피린,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더 많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궤도에 들어선 것 같아요. 밤이면 수면제를 먹지 아니하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상의 것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인간이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과거의 우리의 선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겪어온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속일 뿐이라는 겁니다. 속임수에 불과해요. 여러분, 쾌락, 재물, 명예, 권세 이거 하나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잠깐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 혹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이미 우리의 선진들이 그것을 다 경험하였기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인생 회고록과 같은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려 여기 보니까 5번이나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그럴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아닙니까? 앞으로도 너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솔로몬이 인생 고백 회고록에 헛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정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의 비결에 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자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시기에 인간이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행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갈릴리를 비롯하여 데가볼리, 또 유대 본토에서, 또 심지어 저기 요단강 건너 이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물론 그 중에는 그 가운데 부자도 있었고 지체 높고 부유한 그런 사람들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아시잖아요. 주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 등등, 어떤 신분 사회 속에서 그 주류 그룹에 서지 못하고 항상 밀려 있는, 사회적 통념적으로 어떤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런 사람들을 놓고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소위 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8가지의 복, 팔복인데, 여러분 이 팔복을 보시면 어떤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복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내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세상 가운데서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셨기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한답시고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어떤 주님의 립 서비스 정도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동의할 수 없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들 마음속에 꼭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엔 거짓이 없고 권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정말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당신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이 마태복음, 이 팔복을 이야기하기 바로 그 서론 앞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하셔요. 여러분, 5장 1절의 말씀 보면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그분이 먼저 앉으셨음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상당한 무게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는 말씀을 선생으로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권위를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들의 태도는 항상 어땠느냐? 앉아 있었어요. 우리와는 조금 달라요.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설교하면 그럴 걸, 목사님 맛이 가셨구나 지금. 근데 여러분,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앉아서 설교하는 것이 그들의 권위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 어떤 그 뭐 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떤 그 아주 유수한 대학의 교수들이 보면 이렇게 앉아서 강의하는 걸 봐요. 특별히 우리와는 좀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로마 가톨릭 천주교 그 로마의 교황을 보십시오. 교서를 내리거나 무엇을 읽을 때에는 서서 하는 법이 별로 없답니다. 항상 앉아서. 뭘 뜻하는 거예요? 권위예요, 권위. 권위 있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가 선생님으로서,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이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요 5장 1절뿐만 아니라 이 산상수훈이 마무리되어지는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죠? 자, 28절 2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이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어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내용적으로 달랐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많은 랍비들의 이야기와는 다른, 내용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들었기에 놀랬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9절이죠. 그게 더 중요해요. 그 말씀에는 뭐가 있더라? 권위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권위가 있었다. 이 권위라는 헬라어 말이 여러분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권위, 그럼 우리 이렇게 꽤 무게 잡는 거 뭐 그 정도로 생각하죠. 근데 헬라어 원문에서 말하고 있는 권위는 굉장히 심오해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권위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에 사람들 마음이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깊은 감동에 빠지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뭐다? 그게 권위예요. 오늘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야,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 결단, 움직임이 있다면 오늘 제 설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들만 특별히 더. 근데 그냥 아유, 잘 잤다 오늘. 푹 쉬었다. 좋다. 아무것도 모르겠네. 그리고 돌아간다면 오늘 제 말씀에는 하나도 권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 29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서기관들은 당시에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전문가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지요,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다고 사람들이 여겼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절대로 그 서기관들의 권위에 어떻게 예수님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들보다 주님의 말씀이 훨씬 감동적이었고 그들의 가슴에 울림이 되어졌어요. 울림이 되어졌기에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짐을 합니다. 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게 되어졌어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주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이 말 그대로 하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은요, 결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병들고 아프고 당시 사회적 소외계층이 모였기 때문에 주님이 단순하게 그들에게 주는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팔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팔복이 여러분 어떤 복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 애통한다는 뜻,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일일이 설명하는 시간을 갖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 넓은 바운더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팔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하늘의 복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늘의 복이다. 팔복이 뭐냐? 하늘의 복이에요. 내가 오늘 팔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은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복을 누리며 산다 좋겠죠.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팔복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복이 있나니 매 구절마다 그 말씀을 하시죠. 복이 있나니. 이게 헬라어로 여러분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의 뜻은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신들의 행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 그 신들의 영역이라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신이지만 헬라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신론이에요. 그 신들이 누리는 행복, 신의 행복, 하늘의 행복을 일컬어서 마카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이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에 그 복은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그가 하늘의 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못해요. 왜?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땅에 있잖아요. 소속이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비록 그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복을 이야기해요.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하셔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셔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 역시도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8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과 사람이 누리는 행복에는 차이가 없을까요? 차이가 없다면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요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울트라 메가톤급 짱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울트라 메가톤급 짱이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뭐 최상급의 표현이 없잖아요. 정말 하늘의 복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좋아도 너무 좋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여기 오늘 주님이 표현하시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그냥 밋밋하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헬라 원문에는 절대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혹은 영어로 번역된과 동시에 그 감흥을, 느낌을 다 살리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그래요. 복이 있나니. 그냥 단순하게 서술하는 것 같죠. 근데 헬라어 원문적으로 보면 이건 감탄문이에요. 엄청난 감탄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행복이요, 온유한 자들의 행복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의 행복이요. 좀 더 우리식으로 좀 더 강하게, 좀 격하게, 감탄스럽게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가? 화평케 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가? 그 행복을 가히 아무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네 라고 합니다. 굉장한 감탄과 감격 속에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과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좋은 곳에 갔다 왔다고 해봅시다. 거기는 좋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좋아 그래요. 자, 제가 이번 주에 어디를 좀 다녀왔었어요. 우리 세 식구랑 같이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그
4월달, 5월달 이렇게 막 꽃들이 피고 벚꽃이 만개할 때는 밤에 가끔씩 이 송도 센트럴 파크 그 공원을 이렇게 산책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천에서는 가장 야경이 좋은 곳이 이 송도의 센트럴 파크 같아요. 참 좋아요. 약간 이국적인 분위기도 느끼죠. 그래서 참 좋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엔 별로 이제 추워서 정취가 없는데 봄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을에도 단풍에 이렇게 그 가로등에 비치는 그 단풍잎, 은행잎 또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 가깝죠. 문학터널 지나면 되니까 저희 가면 참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 주를 계기로 해서 별로 좋다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왜? 제가 더 좋은 곳을 봤어요.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궁금하죠? 얘기 안 할래요. 와,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중국 상하이를 갔다 왔어요. 이번에. 죄송합니다. 내가 이 나이를 들어 중국을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요. 이번에 내가 중국 상하이를 갔다 왔는데 뭐 임시정부도 갔다 왔고 뭐 이렇게 다 둘렀는데 진짜 제 마음을 혹 빼앗아간 곳이 그 야경이었어요. 상하이 무슨 거리였는데 죄송합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야경이 펼쳐지는데 그냥 입이 턱하니 벌어지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멋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는 중에 어땠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무 좋다고. 좀 더 세게 한 것 같아. 너무 좋다고. 가보라고. 당신도 한번 가보라고. 여러분,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어떻게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난해도 행복하다면 누가 그 사람에게 행복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이 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큰 소리 쳐야만 이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온유하면 무시를 당하면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온유하여서 손해를 보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이 행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땅의 언어로 과연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에요. 세상이 대신할 수도 없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행복. 여러분 오늘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세상의 복에 좀 연연하지 말자.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행복이 뭘까?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 하는데 그 행복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너무 간단해서 제가 이걸 설교의 어떤 하나의 그 타픽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쉽지만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영성 같아요. 우리의 모습. 정말 쉬워요. 마땅해요. 라고 여겨지지만 정말 또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자, 저기 정답이 있어요. 하얀 글씨를 읽으시면 돼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애쓰자. 아멘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8가지의 행복은요 예수님의 성품과 깊이 관련되어져 있어요. 혹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수행하고 고행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한다면
오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팔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린 아우웬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 그럴 때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때때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 구원이 진행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건 너머의 것이 있어요.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남들이 나를 볼 때에 혹은 내 스스로가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 나를 볼 때 아, 내가 예수님과 비스무리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구원관 아닙니까? 오늘 당장 내가 그래요 오늘 밤도 넘기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인생이라면 그래 내가 오늘 밤 죽는 사람이라면 맞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그에게는 구원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밤 돌아가실 분 하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세까지만 사세요. 나이 드신 장로님들은 1년만 더 사세요. 101세. 오늘 돌아가실 분들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뭘까?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모습이 내 모습 속에서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행복이 뭘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처럼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보십시오.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말로는 주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로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계신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참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다면 지금은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주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작은 예수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말씀처럼 8가지의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정력도 낭비하지 맙시다. 악바리처럼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아둥바둥거리며 산다고 해서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나중에 고백할 말은 잘못 살았네 라는 회한밖에 없을지 몰라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필요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혼자 하니까 쑥스럽네. 같이 해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다시 한번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므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천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가정과 범사 가운데 형통을 주시며 특별히 아프고 병든 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